잠언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7절과 8절입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잠언 3장 1절부터 솔로몬의 15번째 강화 중에 네 번째 강화, 즉, 네 번째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첫 번째 근원인 경험과 사랑으로 세운 부모의 법을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원인 인자와 진리를 사모하라. 세 번째,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 동사 세 개가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낱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가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즉, 이건 이제 교만이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악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겸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연히 그런 악한 자리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올해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많죠. 어제가 스승의 날이라 그래요. 저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를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우리 제자들이 또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영원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제자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뭔가 머리에 들어있다 생각하는 순간 어, 배우는 것에 예, 배우는 것에 예,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그 선생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어, 그리고 신앙인으로 기르려면 또 잘 배워야 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을에서 이제 서당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자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천자문을 아는 것, 능숙한 것도 아니고 또 논어라고 하는 공자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어, 그것은 끊임없이 제 자신을 어,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봐서도 인생은 가만 내버려두면 인생 교만해져. 가만히 있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것을, 조금 재능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조금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것을,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어, 잘난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끊임없이 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의 제자가 된다면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아직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움의 최고의 경지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공자, 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 공자도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이게 배움의 자세. 배움. 그리고 어, 내가 오늘 세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고전에 보면 고전 문학에 보면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 박지원 말고 그 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은 어, 예덕 선생전이라는 데서 예덕 선생이 예와 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사실 그 조선시대의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양반 사대부예요. 그리고 왕족의 이제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먼 친척이에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길에서 속된 말로 똥 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덕 선생이라고 했어요. 예덕. 예와 덕을 가진 선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자기가 배울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정말 글로 씁니다. 예덕 선생들. 그러니까 항상 어,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아직 예, 부족하다고 여기는 계속 배우고 계속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겸손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제가 보기에 유익이 되고 그 8절에 나오죠. 이게 양약이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예. 우리의 뼈와 피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살이 되고 우리에게 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좀 여기지만은 유일한 길은 스스로 학생이 되고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지표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그러면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출발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내가 이 말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에서 우리에게 골수가 된다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내가 잘난 것이 뭐지? 우월한 것이 뭐지?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 내가 저분에게서 어떤 것을 이렇게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여긴다면 그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제자, 말씀의 제자요, 진리의 제자요.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제자가 되어, 오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 뭔가 내가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 겸손히 행하는 그렇게 겸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양으로 윤택해지는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